이 시간에 먼저 한번 이쪽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보실까요? 왼쪽 손을 오른쪽 가슴에 올리시고 이렇게 자기를 한번 잘 이렇게 감싸 안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누구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아 보신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수고 안 하셨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그래도 너니까 여기까지 왔어. 네. 여러분, 가장 나를 아껴줘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느라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해서 정작 사랑받아야 할 나는 늘 소외되어져 있고 늘 한쪽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 참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비난받고 조롱당한 곳이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런 조롱과 비난은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방망이를 들고 와서 사람을 때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멍이 들진 않아도 우리가 그런 소리에 노출이 되게 되면 마음에 멍이 들고, 마음에 멍이 들게 되면 주눅이 들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되면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참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의 구원과 따뜻한 손길을 누리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늘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늘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서 자기 자신에게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그래도 너니까 여기까지 왔지. 라고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잘한 것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한 한 가지가 크게 부풀려지고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되고 많은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3가지를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그래도 내가 7가지나 잘했는데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참으로 계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도하다라고 느낄 만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는 저는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도가 센 비난과 조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주 강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복음을 조금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 건물로서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이 다시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세움을 입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22년도 총회의 주제이고 우리 교회의 주제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그 주제의 세 가지 성경 본문 중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월 첫 주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에서 시작된 아주 미약한 운동이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날마다 사람의 수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백성들의 수를 더하시는 것,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더하여 가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전도의 원리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회복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전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평가를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하셨지만, 저 사람은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소위 싸가지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나 그들의 배움으로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조건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없고 어디를 가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조차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기에 당연히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남녀가 연애를 하더라도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빼어나게 잘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매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우러름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 대접만 받아도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빛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온갖 오물로 가득 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들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손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배실배실 웃는지 끊임없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러러봤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개신교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욕도 참 많이 먹습니다. 전부 다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일까? 그것은 그 좋은 일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해도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그리고 선물처럼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로서의 모든 것들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은혜의 결과가 아닌 것들은 욕을 먹기도 하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중에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연인이 되는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기하고 똑같으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조금 다르게 사는, 구별되게 사는, 은혜로 사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 산다는 얘기는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처럼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남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갑니다. 나로 살아가지 않고 남들이 평가하는 나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22년 한 해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머금은 얼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얼굴에 띈 만면의 미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교회 그리고 매력적인 성도들은 두 교회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진짜 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동안 나를 거추장스럽게 감싸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나가 진짜 나이겠지요.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사람들을 깊은 시름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몸부림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사람. 은혜를 그 얼굴에 머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속을 새기네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와 소망의 인내는 같은 인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인내입니다. 그저 참아내는 것은, 소망이 없이 그저 참아내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내다가 온갖 불평과 불만과 또한 험한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받아 사도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교회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능력이 적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한 아주 작은 교회, 아주 왜소한 교회, 도움을 입어야만 어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조금 보잘것없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잘나 보이지 않게 되면 주눅이 들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며 그 입에서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 매력 있는 그리고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칭찬해 줘야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장점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장점을 좀 칭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엄청난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와서 지적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할머니만은 이 빌리 그레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는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너는
이 일을 정말로 잘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어려운 일이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개 중에 9개를 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9개의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시고 한 가지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칭찬하는 일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칭찬하지 않는 내 자식을 어느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자기 교회 교인의 흉을 보거나 목사님들을 흉을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막 카페를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작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주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댑니다. 눈치를 줘도 또 그런 일에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난 것이 있어야지, 잘하는 것이 있어야지. 예,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보면 10개 중에 9개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한 가지를 칭찬하시면 그 칭찬으로부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보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훨씬 많지요. 아무래도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서 맨날 우리 교회의 흉보고 우리 교회의 나쁜 점들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땅을 사서 옮겨간다라고 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결사반대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떠나지 않도록 결사반대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이 너무 덧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쓸모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난 2년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멈추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과 발은 멈추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본받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제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보교회이지만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지만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지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 믿음의 씨앗 하나하나를 뿌려 나갈 때 분명히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능력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한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칭찬받는 교회, 다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그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소망의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